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도 제3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사역이라는 총주제로 오늘 그 7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6과 예배와 창조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영어의 원 제목은 창조주를 예배함이라는 제목이라고 말씀을 좀 나눴죠. 그러나 예배와 창조주, 우상숭배와 압제, 그래서 우상숭배가 어떻게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창조된 신을 섬길 때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압제가 일어난다. 왜냐? 이기심의 아주 총체적인 이 마지막 단계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배의 이유란 무엇이냐? 창조주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왜 종교적이면서 압제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같은 그 이기심의 근본이 자칫 사람들을 압제로 만들 수 있다. 말씀을 나눴고, 그러면 진짜로 예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 혹은 예배에서 드리는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 예배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예배는 어떤 것이냐? 좀 더 나아가서 자비와 신실함이 심지어는 더 중요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지자들이 그 땅의 악행뿐만 아니라 특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저지르는 악행의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배는 사회적인 불공정과 양립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란 뭐냐?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하는 것이 지난주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에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는가, 어떻게 그분들을 대했는가 하는 것이고, 다음 주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신약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이 국가에 나오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고요. 기억절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왜 임하셨어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것과 이것 다 같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조금 내용을 달리했습니다. 어쨌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가난하든 실제로 가난하든 어려운 사람이든 간에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처럼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여기서는 희년을 이사야서에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얻는 것 같은 복음의 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 진술서. 예수님께서 이제 첫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할 일이 무엇인가, 또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혹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혹은 그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첫 설교일 뿐만 아니라 이따가도 나오겠습니다만 사명 진술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은 마리아의 노래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날 예수님의 사명 진술,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속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 날에는 예수님의 치유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동정심,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자비, 이것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건 역시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의 또 다른 표현이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돌아가신 것은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불의와 불공정을 아주 몸소 깊이 체험하셔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부정과 불공정, 무자비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이해를 하신다라는 사실을 특별히 이 저자가 다섯째 날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은 무엇이냐? 그것은 선지자들의 사명과 다르지 않은데 첫 번째,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희망을 주셨죠. 세 번째, 그분의 사역과 희생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세상을 책망하는 기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도 예수님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같이 첫째 날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첫째 날의 마리아의 노래는 마그니피카트라고 라틴어에서 나옵니다. 찬양하라는 말인데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거기다 곡을 붙여서 만든 곡을 우리는 라틴어로는 칸티쿰 혹은 영어로는 칸티클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모세의 노래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사가랴의 노래라든지 또 시므온의 노래라든지 왜 시적인 것이 붙어져 있는 시구 형식으로 지어져 있는데 거기다 이제 곡을 붙인 중세 시대에 특별히 그렇게 노래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칸티클 혹은 칸티쿰이라는 노래인데 이 칸티쿰의 아주 대표적인 노래가 여기 있는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이 저자가 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찬양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메시아가 옴으로써 자기 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하면서 그 감격의 찬양을 부를 때 거기에 왜 감격했는가? 예,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자신을 택해 주신 것에 감사, 그다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다 감사,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감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못지않게 또 하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 가난한 자들과 압제당하는 자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찬양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책 100쪽의 지상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한 통치자로 소개되었는데 그러나 그분은 다른 종류의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종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텐데 지금까지 수많은 것 같은 역사 속에 나라가 있어 왔는데 그 나라와는 다른 종류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이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아래가 바뀐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이다 이것이죠. 어떤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위아래가 바뀐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그분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사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마리아가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내다보고 찬양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날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한번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아래가 바뀐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 나의 가정은 위아래가 바뀌어 있는 것 같은 사회입니까? 그런 가족입니까? 그런 교회입니까? 위아래가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특별히 또 연세 드신 분들이나
또 교회에 중요한 직책을 가신 분들이 들으시면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썩 좋아하시지 않는 그런 개념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 그런 것이 아닌 것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위아래가 바뀌는 것, 정말 겸손한 사람이 높임을 받고 그다음에 교만한 사람이 지극히 낮아지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것 같은 사회,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인가? 우리의 집은 어떤가? 또 그런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둘째 날 제목은 예수님의 사명 진술입니다. 오늘 우리 기억절에 있는 내용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고, 그래서 이런 어떤 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같은 노래 속에서 이렇게 있었다. 첫 번째로 이 내용들은 구약 선지자들이 선포한 기별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고 그분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구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런 기별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다. 두 번째, 마리아의 노래에 담긴 메시아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 사명 진술서에 또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첫 번째 설교는 구약 선지자들의 기별의 핵심, 마리아의 노래에서 말씀했던 그 내용,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막 공적인 생애를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청사진,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의 청사진을 제시하신 것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청하시고 또 부탁하셨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제자들을 이렇게 짝지어서 선교를 위해서 각 마을로 동네로 보낼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죠. 왜냐? 예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오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각 동네로 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나누라 하는 것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셨던 목적이 그것이고 예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치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치료의 같은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치유 기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치유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치유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비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병을 걸린 사람들은 상당히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부터 버림받아서 도저히 이제는 그것은 희망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침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바로 곁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직접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두 번째, 이것은 동정의 표현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이렇게 사복음서를 읽을 때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내용들을 자주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음식도 이렇게 하고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나누셨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동정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는 공의의 행위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신 것이 이렇게 공의의 행위인가? 유다의 지도자들은 인간의 고통을 냉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왜 그들이 병이 걸렸냐?
왜 어려운 사람들이 병이 걸렸냐? 그것은 그들의 이기심과 압박이 고통을 야기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고치셨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그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것을 탈취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가난하고 또 사회적으로 약자인 이들이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병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회복하심을 통해서 그런 압제에 맞서는 또 그런 어떤 박해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질책을 하시는 같은 것들의 표현이 바로 이 치료하는 것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것을 고친 같은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의 주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듯이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는데 또 이 청년을 이렇게 과부의 아들을 또 살리셨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다 죽었어요. 그 치료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또 어떤 또 하면 또 병에 걸렸겠죠. 또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치료받았음에도 또 병에 걸리고 또 부활되었음에도 또 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은 이렇게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혹은 치유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 바로 그분이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 죄의 문제,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오는 결과인 죽음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또 메시아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죠. 헬라어로 치료하다라는 것 같은 말은 소조입니다. 근데 육체를 이렇게 치료할 때 소조라는 말을 썼지만 그것을 다른 말로 또 이렇게 영적인 어떤 것들로 번역할 때는 뭐냐? 구원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치유와 영적인 구원은 같은 개념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셨고 또 유대인들도 또 그렇게 이해하기를 바라시면서 여기에 이렇게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죽음에서 또 이렇게 살리셨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역과 선교는 영적이면서 실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두 측면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자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이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저께 참고문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오늘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들을 이렇게 구별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시면서 그것을 영적인 것과 연결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그들이 얻기를 바라셨고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원한 필요까지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지하고 그분께 오기를 기대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도 역시 마찬가지라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이렇게 자꾸 다르게 구별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했습니다만은 의식적인 것과 그다음에 삶을 다른 것으로 자꾸 이렇게 구별하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비롯해서 예배에 드리는 그 의식적인 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그것은 우리가 감히 이렇게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역의 것이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좀 쉬운 표현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타락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인 것과 그 다음에 영적인 것들을 구별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사건은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다 비슷한 사건 같지만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두 개의 다른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은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공관복음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로 이 사건은 공생의 후반에 혹은 마지막 유월절,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이제 마지막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네 번째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 여섯째 날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다른 것 같은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의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봉사가 3년 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요한복음의 기록이 없었다면, 공관복음의 기록만 있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그 사역은 굉장히 더 짧아졌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현재의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 이 3년 반이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인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성전 정결 사건은 그 의미 자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실제 같은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는 데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 내 집, 하나님의 전이죠. 혹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뭘 만드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오늘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습니까? 예, 여기에 이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모두가 갈 수 있는 집인데 유대 제사장들이 모두가 갈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장사하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아무나 가난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은 그 성전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꾼 혹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와도 그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혹은 아니면 우리는 그냥 어떤 특정한 나도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왔을 때는 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준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집입니까? 우리가 모인 공동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모인 그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는 정말 기도하는 집단입니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집단입니까? 우리 공동체는?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성전은 있는데 그 성전에 또 다른 목적이 있었죠. 제사장들은 그 성전을 통해서 또 다른 목적을 이루고자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혹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목적들이 혹시 내 개인적으로 혹은 우리 교회적으로 혹시 있습니까? 자, 우리는 그러면 모두가 올 수 있는 교회,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는 교회, 모두가 가면 환영받을 수 있는 교회, 또 기도하는 집, 그런 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좀 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각자가 다니시는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역적인 거, 그다음에 연령적인 거 다 고려하셔서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십자가 하면 우리 개인의 구원, 또 인류의 구원, 우주의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이런 것들을 다 공포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저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이 전체 주제와 이렇게 연결지어서 십자가는 불공정함과 부당함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판 과정, 그다음에 증거와 증인의 부당함, 그다음에 종교적 사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그 외에도 예수님을 다루는 모든 내용들이 너무너무 불공정하고 너무너무 부당하다. 또 공의롭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취급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오늘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신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불의를 당하시고 이렇게 불공정함을 몸소 체험하시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경험을 이 땅에서 실제로 육체적으로 체험하신 분께서 어디 계시냐? 대제사장으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체험적으로 이 세상의 불공정함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당했을 때 그 쓰라림과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은 공의로울 수밖에 없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신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부당한 고충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하소연을 듣는 일은 자칫 정치적인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저자는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말씀하면서 자, 이렇게 불공정한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불공정한 사회를 체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호소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무엇이냐? 자칫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신원하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혹시 정치적으로 이렇게 잘못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런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도 많이 이렇게 겪고 있죠.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의 호소를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갖다 굳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어떤 정치인들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가난하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그 편에 서지 않고 혹은 그 반대편에 선다면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을 소위 교회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반대편에 선다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이셨던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기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교과책의 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이 참 좋아서 제가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니 그곳에 우리 교회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여기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것들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 편에 서면 혹시 우리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할까 봐, 혹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잃어버릴까 봐, 혹은 또 어떤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반대편에 서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서 있는 곳에 나도 좀 서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와는 조금 좀 다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빌라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너희들이 말이죠 굉장히 고소를 많이 하고 있지만 난 죄를 못 찾았어.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은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는데 빌라도에게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말 죽여달라고 했다. 무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너무 불공정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같이 이제 마지막 핵심 토의의 교과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분이 가리키는 나라를 위한 정치적인 개혁을 결코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억눌린 자들을 도우려는 세력과 협력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문제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항상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양날의 칼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의 또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치적인 것들을 이렇게 타치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회적 약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 또 여기 있는 것처럼 그들과 이렇게 협력할 필요는 있지만 그런 목적을 이루어서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문제를 어떻게 왜 조심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 이 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핵심적인 질문으로 나누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죠.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 선지자들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치유를 베푸셨습니다. 급기야 가장 심각한 부당함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 바로 그러한 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떠한 길인가?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번 주 저자의 또 우리 모두의 간절한 호소일 것입니다. 자, 다음 주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르침을 좀 중심적으로 또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